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하여, 그리고 둘째는 27절, 28절에 한 여인의 축복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본문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두 부류의 오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마귀의 우두머리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바알세불의 심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갖고 이런저런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편이라면 분쟁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3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성령으로 기록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8장 19절을 연상시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의역되었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시브리어 원어로는 여호와의 손가락입니다. 이는 권능의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은 모두 권능의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고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됨을 뜻하는 인간의 자리에서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 맡은 자의 지식과 특권을 자랑하는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이가 어떻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가 어떻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한되고 교만한 사고로는 귀신 들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의심과 오해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고 그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표현했고, 그 결과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그 결과는 무서운 형벌과
반대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습니다. 즉,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오해한 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한 이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오해한 이들을 언급함으로 동시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즉,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는 한 개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구원을 해도 지혜로운 왕이 잘 다스렸어도 이스라엘은 잠시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악한 세력에 휩싸여 오히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잠시 청소는 되었지만 문이 열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더러워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려 말 못한 이의 상황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27절, 28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높여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한 여인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칭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특별히 한 여인의 입장에서 다른 여인의 자녀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는 좋은 것이며 훌륭한 반응입니다. 한 학자는 이 표현을 나도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자가 복되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n more라고 하는 비교급입니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의 칭찬을 묵살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자녀로 국한시킨 그녀의 오해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해가 아닌 이해하며 살아가는 동덕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 일상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